다 같이 주하게 마친 묵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전으로 인도하사 참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사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주셔서 통회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악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의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후회됨이 없도록 재림의 신앙을 잘 준비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노환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희 성도들이 깨끗이 고침받는 기적과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콧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의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성시교도 118번째 재림절 4번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 위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산을 애프도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노수경 권사님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하신 천사의 음성이 들렸던 그 베들레헴의 들판을 기억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으셨지만 낮고 천한 말기 위에 오셔서 세상의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자인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곳 예수 사랑교회와 우리 마음에도 와 계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교만하여 미련한 자의 입술로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태풍처럼 지나간 지난 며칠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무엇이 정의인지 주님께서 속히 개입하셔서 자도우도 아닌 하나님 기준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과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위정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준의 정의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방식의 정의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들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사오니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날마다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며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에서 만남의 복, 경제적인 복도 누리게 하시고 일평생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원치 않은 병마와 질고를 만나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유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사 속히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수 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역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또 세계 열방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시는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이끌어 주시고 또 이 귀한 시간 말씀으로 저에게 전하실 때에 심령 가운데 깊은 울림과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목사님을 비롯한 사모님 전 직분자들과 또한 교회 각각에서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이 헌신과 충성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축복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내년에는 더욱 믿음으로 충성을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37장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리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어디 계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어디 계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리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음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리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9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사랑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네 가지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재림절 네 번째 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험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저는요 지금도 시험 보는 꿈을 꿔요. 근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백지를 내는 꿈을 꿔요. 백지를 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백지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써서. 한 번은 초등학교 때 고전 읽기 반에 들어갔어요. 고전 읽기 반에 들어가서 고전을 안 읽고 시험을 보는데 백지를 내는데 이름을 지웠어요. 근데 이름을 지운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걸렸어요. 그때 선생님한테 혼났죠. 이름을 지우고서 백지를 냈더니 이름을 안 쓴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래서 고전 읽기 반 그때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간 시험은 좋은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즐긴다고 그래요. 자기가 전교 1등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 전교 1등이라는 것 때문에 시험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하나 틀리면 시험 망쳤다고 그러고. 하여튼 그런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저희 반에도 중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이 있는데 얘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운동도 잘해. 재수가 없어. 하여튼간 나중에 이제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야, 요새 비 있잖아. 비 맞지 마라. 방사능 수치가 너무 높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전도를 나갔어요. 초등학교 앞에 전도를 나갔는데 이제 우산을 들고 오는데 어떤 애가 우산을 안 써. 그래서 제가 야, 그거 비 맞으면 안 돼. 이거 방사능 수치가 높아 그랬더니 이놈이 씨 웃어. 그래서 왜 웃는가 했더니 저도 우산을 안 썼거든요. 그랬더니 씨 웃는 거야. 안 믿어진다는 거죠. 네, 여러분 방사능 수치가 높다고 이제 그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연락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죠. 근데 세례 받고 나서 이제 광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광야라는 말은 다바르라는 말씀에서 나왔어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 장소, 길이 없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0하루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0하루길을 가데스바나에서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하잖아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에서 40년을 돌아갔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종살이하다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옛날에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 우상 숭배의 습관이 뭐예요? 노예 근성이라고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하는 게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험에 잘 드는 사람들을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너희는 시험에 들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도 좀 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다 같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거는 제가 하고 기도하라는 여러분이 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시험에 잘 드는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잘 들더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잘 들어. 또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시험이 왔을 때에 그것을 이길 힘이 없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싸울 때에 말씀의 검이 있으면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 그런데 시험에 들었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몰라. 마귀를, 여러분이 다음에 마귀를 그 다음에 하라고. 그 다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알면서 왜 안 해? 다시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도망간다고 그랬는데 마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마귀가 만만하게 보겠지. 그래서 오늘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아니 저는 지금도요 꿈을 꿔요. 지금도 꿈을 꿔요. 아주 시험이 제일 싫어. 시험은 죽지도 않아. 시험은 죽지도 않아. 시간도 24시간 360을 언제든지 시험이 올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줄이셨다는 거하고 배고프다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40일 제가 금식 기도할 때에 금식에 대한 책을 선물해서 읽어봤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면 한 30kg 정도 빠집니다. 그런데 셀프 다이제스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소화, 번역하자면 40일 금식 기도하면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을 먼저 잡아먹어요. 우리 몸에 암이 있잖아요. 그럼 암세포를 잡아먹어. 뭐 종기가 있잖아요. 종기를 잡아먹어. 40일 금식 기도하면 웬만한 병은 다 없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한 30kg 빠졌어요. 제가 97에서 67까지 빠졌는데, 그때 제가 또 그 주민등록증을 찍어갖고 새로 만들 때야 그때가. 그래서 제가 살이 좀 많이 빠졌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쓱 쳐다봐.
너 67kg면 정상으로 보는 거야, 그 사람은.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30kg 빠져서 가니까 몰라봐. 교회에서 애들이 저를 몰라봐. 어른들도 몰라봐.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죠. 그것도 가능하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고 떡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그 여자친구가요, 갑자기 저희 교회를 왔어요. 제가 부목사 있을 때. 근데 그 남편이 오산이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고 그 앞에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죽었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어든도 맞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도 맞지만 40일 금식 기도하고 떡 먹으면 죽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이 물질의 시험, 돈의 시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첫 번째 시험이 물질의 시험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우상숭배, 탐심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보호식을 하는데 저는 보호식을 1년 동안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40일 곱하기 5배, 한 200일을 했는데 저는 이제 안식년을 간다고 생각하고 1년 동안 보호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금식 끝나고 보호식을 잘한 편이에요. 근데 장기 금식하고 보호식을 잘못하면 몸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시험. 그래서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할 수는 있지만은 40일 금식 끝나고 떡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떡이 필요해요. 그렇죠? 떡이 필요하지만 40일 금식하고서 떡을 먹는 건 위험한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물질이 먹어서 죽을 물질이 있고 살 수 있는 물질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몸에도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동물 그 금식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숲에는 병원이 없다. 동물은 아프면 금식한다는 거예요. 숲에는 병원이 없다. 사실은 제가 몸이 안 좋은데 사실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식을 했는데 금식을 하지 않고 소식을 했는데 20kg가 빠졌어요. 94에서 74로. 3개월 만에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 고지혈, 고당뇨 수치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하루 3번 인슐린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버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0층에서 1층으로 혈당이 내려왔다는 거야. 의사가 설명한 거예요. 그냥 20kg 살이 빠졌는데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날이 뭐냐면 조금만 관리를 못하면 다시 혈당이 올라가니까 예방 차원에서 아침에 약을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먹었던 약을 아침에만 약 먹고 저녁에는
영양제, 뇌 영양제하고 혈관 영양제 이 두 가지를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20kg 빠졌을 땐 산에 막 올라갔잖아. 예? 그래서 산에 간다니까 의사가 사람 많은 데로 다니세요.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가을 대신방 때 10kg가 늘어나면서 숨이 차가지고 산에를 못 갔어요. 그래서 봄 대신방, 가을 대신방은 제가 가정별로 안 하고 구역별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을 생각할 때 첫째는 잠, 두 번째는 몸무게를 이제 조절을 해야지 건강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숲에는 병원이 없다. 동물들은 아프면 금식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치유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말씀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 뭐 음식 가지고 가서 해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쟁에서 막 훈련해서 이긴 게 아니고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권력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천하 만국에 그 영광, 부귀영화를 준다, 권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5절에 천하 만국은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코스모스를 썼어요. 코스모스는 이제 우주, 뭐 천하 만국 이런 뜻인데 누가복음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예요?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다윗이 어떻게 받겠어요? 한번 웃으려고 한 소리겠지만은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는 뭐예요? 데오는 하나님이고 빌로는 사랑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보냈고 사도행전을 써서 보냈는데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니까 로마 황제의 나라를 생각해서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니까 황제의 그 권력을 주겠다 이 소리요. 지금 그렇죠? 황제의 권력을 주겠다. 마태는 이제 코스모스를 사용했지만 여러분 천하 만국이 마귀 것이라고 하는 거 거짓말이지. 어떻게 천하 만국이 자기 것이라고 그래? 그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절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절하면 이게 뭐냐면 경배, 예배를 말하는 거야. 한 번만 나에게 예배를 드리면 천하 만국의 권력을 주겠다. 황제의 권력을 주겠다. 로마 제국을 주겠다. 만약에 마귀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경배하는 사람이 이 중에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한 번만 고개 숙이면 되는데, 한 번만 고개 숙이면 되는데.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택시를 태워서 집에 보내줄 테니까는 택시 창문을 조금 내려놓고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 된다 그랬어요. 고개만 한번 창문 조금 열어놓고 지나가면서 택시에서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은
집에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더 무서운 것 같아. 사모님이 면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서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서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거든. 아이, 고개 까딱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여러분, 고개를 까딱한다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마귀의 종. 여러분들이 한번 천하만국을 준다는 말에 거짓말에 속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예배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만 이라는 유혹. 한 번만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러 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러 가서 부자 된 사람 나 못 봤어요, 여태까지.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러 가서 부자 된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그 한 번이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고, 그 한 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권력에 대한 의지는 아들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측근들을 다 죽여. 그게 헤롯 대왕.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메시아도 죽이려고 하잖아. 권력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이 말을 하니까 마귀가요. 세 번째는 기록되었으되 뭐라 그랬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천사가 와서 받아준다는 말씀을 인용했어. 세 번째가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이단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어서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게 투신 자살이지 무슨 천사가 와서 받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네 가지 시험의 네 번째 시험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네 번째 시험.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임직식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 장로 안 하고 권사 안 하려고 그런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담스러워서, 짐스러워서. 새벽기도, 장로 권사 되면 새벽기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부담스러워서,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임직식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과 직분에서 기도의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기도의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할렐루야!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예배의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할렐루야!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전도의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할렐루야!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말씀의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할렐루야! 말씀 안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속으면 안 돼요.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마지막 시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야. 제가 주보에 이제 그 대표 기도에 뭐라고 써놨어요? 죄와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잠을 자다가, 예배의 잠을 자다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정직하게 설교를 못하는 거야.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사막의 잠을 자도 정직하게 설교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책망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험을 이겨야 돼요. 우리가 물질의 시험도 힘들고, 예배의 시험도 힘들고, 말씀의 시험도 힘들지만 마지막 시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이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대로 물 가운데도 끌고 가고 불 가운데도 끌고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꼭 마지막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총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설교를 빨리 끝냈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설교를 못하는데 여러분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막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주여, 마지막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전도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말씀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 뒤에 이제 프린트물이 있는데 그것을 보시고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제가 설명하는 것만 잠깐 들으셔요. 저희가 재정 보고 하는데 2024년 예산, 24년 결산, 25년 예산. 그래서 보면은 거기 이제 2억 7천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이, 그 중에 사택이 1억이에요. 그럼 사택 거를 빼면 1억 7천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1억 7천에 대한 예산에서 결산이 1억 4,191만 190원 해서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그게 결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헌금을 많이 해주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25년 예산은 그냥 2억 7천 그대로 사택 1억에서 1억 7천으로 똑같이 그냥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을 보면 2024년 지출 예산, 지출 결산, 지출 예산에서 2억 7천을 가지고 이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지출 예산은. 그래서 1억 7천에서 똑같이 2억 4,191만 198원 했는데, 이거 왜 어떻게 똑같냐 그랬을 때 거기 잔액이 있죠. 잔액을 합쳐서 똑같이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수입 지출이 같아야 되는데, 수입하고 지출하고 같은 이유는 잔액이 있어서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출 예산도 1억 7천, 사택까지 해서 2억 7천으로 세운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출에 보면은 거기 건축헌금, 장학헌금이 그 예산에 있었는데 그게 결산에는 없죠. 그것을 이자가 이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헌금을, 건축헌금과 장학헌금을 빼서 농협에다 예치를 했어요. 그게 1,800만 원이고, 교보 적금은 매달 151만 얼마씩 들어가는 거 1년 동안 모은 게 1,706만 7,6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치금이라는 것은 건축헌금과 장학헌금을 해제해서 그것을 농협에다가 이제 예치한 거고, 농협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협에 있는 돈과 건축헌금과 장학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치한 게 1,800만 원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보증금이 1억 3천, 사택이 1억 6천. 사택을 원래 2억 6천에 샀는데 교회 헌금으로 1억 6천에 사고, 1억은 저희 사비예요, 사비.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 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예산 결산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직원 및 조직 편성인데, 거기 담임 목사하고 유초동부하고 담임으로 돼 있죠. 담당이라는 것보다 담임이라는 말은 목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초동부 목회를 하는 것이 김옥경 권사, 중고동부 목회를 하는 것이 이동호 집사, 명예장로, 시무장로, 시무권사, 시무권사님이 11명이고 안수집사가 2명이고 명예권사가 11명입니다. 남자 집사는 7명, 여집사는 17명인데 거기 민효주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집사가 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전에 없던 사람이 여기 올라와 있으면 새로운 집사라 이런 뜻이고, 그래서 유초동부 담임 김옥경 권사, 부장은 김명미 권사. 저기 9시에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중고동부는 이동호 집사 담임, 부장은 김대성 안수 집사로 나와. 이게 틀렸어요. 이렇게 틀렸을 때 이거를 수정해야 돼요. 지금 장로로 했는데 지난번에 안수 집사 그대로 나왔. 청년부 담임 정한순 목사, 부장 김대성 장. 밑에는 또 장로로 나왔네 또. 남전도회 회장 이성원 집사님, 여전도회 회장 김치옥 권사님, 성가대 대장 김영과 안수 집사님, 지휘는 박은경 권사, 반조는 이수인 집사, 그리고 대원들 거기 이성원, 김영고, 이동우, 김치옥, 김여조, 주은이, 김옥경, 김영미, 권은주. 그 주은이 권사님 이름이 운이에요, 운.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은으로 했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 성격도 좋아. 자기 이름 바뀌었는데 내버려둬요 그러는데 원래 운입니다, 운. 그 다음에 2024년 재정부장 김대순 장로, 이 장로님하고 제가 뭐 할 때에 상의를 해요. 장로님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해서. 그 회계는 윤성 권사님이 이제 헌금 개수하고 그거를 회계라고 그러고, 재무는 재정 관리를 할 때 재무라고 합니다. 그다음 복지봉사팀 김추억, 노수경, 박명남, 박정호,
김영미, 권은주, 주은희, 김영구, 김영미, 박은경, 김옥경, 윤용선. 해서 직원 및 조직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2025년 구역 조직인데, 구역 예배는 코로나 이후로 모이기가 힘드니까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가정 예배. 그래서 구역 중보기도라고 했어요. 제가 1중보기도 구역장 김영미 권사, 전화 강사 김옥경 권사,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선교사 태국 박재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웅기, 민정, 민영, 김민지, 이거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지금은 이제 기관이 나눠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통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화로 해서 신방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중보기도 구역장, 그 다음에 전화 강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구역 중보기도 팀장은 강정자 권사님인데,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 심야기도 기도원, 모든 기도에 안 빠지시니까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믿고 맛있는 것 좀 많이 사다 드리세요. 저녁 성경 통독 팀장은 강정자 권사님. 강정자 권사님이 다리가 좀 불편하시고 눈이 한쪽이 안 보이십니다. 그리고 한쪽 눈도 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두 눈 멀쩡히 뜨고 두 다리 멀쩡한데도 성경 통독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대지 못한다.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리고 김옥경 권사는 일 끝나고 파주에서도 와요. 성경 읽으러. 김영미 권사님, 김영미 권사님, 김찬미 청년, 그리고 이수보 이렇게 해서 저녁 성경 통독하는데, 여러분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매일 전도 팀장은 제가 이제 요새 매일 나가는데, 여러분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전도 나가겠다.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이수복, 김옥경, 김영미, 일하고 와서도 전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자, 중보기도 구역장으로 해서 1구역은 이제 학생들, 2구역은 이제 이성원 집사님 가정예배, 케냐 안종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중보기도 구역장은 김영관 집사님, 전화 강사 권은주 권사에서 역시 가정 예배로, 암태도 갈릴리 송대영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4중보기도 구역장은 윤수영 권사님, 전화 강사는 이수복 사모, 르완다 송진영 선교사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서성환, 성성심, 최병분, 유인자, 이경림, 김옥숙, 이민자, 양호김, 조경자, 이구지, 양호김, 양호김 두 번 들어갔네. 요럴 때 이제 수정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은 사무총회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초안을 마련한 거고, 그 다음에 5구역 중보기도 구역장은 박유영 권사, 전화 강사는 김치옥 권사, 도미니카 박주창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거기 이름이 나와 있죠. 그리고 중보기도 구역장 김대승 장로, 전화 강사 김대승 장로. 이것은 이제 남전도의 중심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남전도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뭐 그러는 거예요. 자, 제일 7중보기도 구역장은 박윤준 장로님, 전화 강사 이인순 권사, 현정교회 노희중 목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노희중 목사는 저희 동기인데 동생한테 신장을 이식받았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신장 이식하면 아기를 못 낳는데 딸을 낳았어. 근데 딸을 늦게 낳아서 지금 중학생인가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갔을래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중보기도 구역장은 정한순 목사, 전화 강사도 정한순 목사. 이거는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한 것이고, 9구 중보기도 구역장은 이수복 사모, 니카라과 임종혁 선교사는 저희 집사람 선배 남편이 임종혁 선교사예요. 그래서 30년 만에 미국에서 왔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중보기도 수yok 구역장은 정원순 목사, 강사도 전화 강사도 정원순 목사, 인도네시아 박튼튼 선교사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청년인데 부모가 없어요. 지난번에 들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지금 갔는데 언어 공부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렸어. 가슴이 아프더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부모가 없어. 가족도 없어. 자, 11구역 중보기도 구역장은 박순천 권사, 전화 강사는 강정자 권사, 사랑교회 손웅혁 목사. 웅혁 맞죠? 송웅혁 목사는 강 권사님의 조카예요. 근데 지금 몸이 좀 안 좋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광주 사랑교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호, 이경민, 장승민, 김성민, 김은아는 정호 형제가 전도한 사람인데 한 번이라도 나온 사람들 그냥 썼고 이름을 기도하시라고. 12 중보기도 구역장은 정원순 목사, 전화 강사 정원순 목사, 이 도미니카 예수사랑교회에서 여러분 예수사랑교회가 도미니카 예수사랑교회는 저희 교회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그래서 그 재정 보면은 뭐 거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한 달에 60만 원씩 보내는 거 말고도 뭐 필요하다 그러면 보내 그러는데 30만 원은 교회에서 하는 거고 30만 원은 저희 집에 가정에서 이제 보내는데 우리가 저희가 재정의 10%를 선교비로 책정해서 1,700만 원이 책정됐는데 한 달에 120만 원씩 지금 선교비가 나가는데 그중에 100만 원은 저희 교회에서 나가는 것이고 20만 원은 지소란 전사님이 예수사랑교회 이름으로 송대영 목사하고 르완다의 송진영 목사, 송씨를 좋아하시나 봐.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으로 120만 원씩 지금 선교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송진영 목사는 송대영 목사는 저희 교회에서 20만 원, 지소란 전사님이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르완다의 송진영 목사는 지소란 전사님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저기 뒤에 보시고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근데 작년하고 재정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똑같아. 원래 2억 7천이라는 것은 사택 1억이 포함돼서 원래 사택 1억을 빼면 1억 7천만 원 가지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중에 1억 4,100만 원이 결산돼서 그대로 1억 7천으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역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야.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중보기도 구역장을 위해서 전화 강사를 위해서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교류할 때 선교가 아버지 하나님 우선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도에도 우리가 1,700만 원이라고 하는 선교비를 책정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씩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 도미니카 예수사랑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교회를 갈 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 구역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밤낮으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림의 생명체에 기록되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림의 생명체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그림의 생명체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전하 아버지 하나님과 강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이 한 영혼 온 전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늘 전하하면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아버지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맡은 구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식구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 기도에 왔는지 안 왔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수요 예배에 왔는지 안 왔는지, 금요 심야 기도에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버지 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자유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에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유혹을 아버지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십자가를 다시 찾게 하시고 예배의 십자가를 다시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은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달력 광고가 안 나가서 그런지 저기 15일서부터 달력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저기 달력이 커요. 글씨가 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른들 음력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하나씩 가져갔으면 좋겠고, 우리 기도는 12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이번 주 식사 청소 설거지 봉사는 김영미 권은주 주은희 권사 김영과 안수 집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12월 22일 사무총회 11시 예배 후에 가버리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한 거예요. 재정보고 구역 조직 보고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성탄 감사 예배 후에 점심에 떡국이 있는데 조경자 권사님이 섬깁니다. 그리고 29일 날은 떡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오전 11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는 가족과 함께 저녁 예배 7시 반에 없습니다. 자, 여전대 떡국떡 판매합니다. 오늘 2kg에 13,000원.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8시 30분. 작년에 8시 30분에 했는데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8시 30분에 예배 드리는데 오후 9시에는 말씀 카드를 뽑아서 축복 안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명남 권사님이 스탠드 시술을 한다고 그러셔요. 내일 입원해서. 시술은 수술이 아닙니다. 저도 심장에 지금 시술했잖아요. 근데 의사가 또 참 재미있어. 딱 누워 있는데 컴퓨터 보면서 다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한테 이래요. 어떻게 할까? 간호사한테 간호사가 이래. 신나게 해야죠 그래. 그러더니 음악을 틀어놔. 음악을 틀어놓고 신나게 하라. 1번 안 되겠다. 2번 안 되겠다. 3번 다 들리잖아 이게. 그리고 이제 원래는 하루 있다가 이제 수술 끝나고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하루 있다가 퇴원하는데 갑자기 나가래. 그래서 왜 나가냐니까는 상태가 너무 좋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 시술 끝나고 그날 나왔어요. 그날 나와가지고 저녁에 성경 통독하러 왔어. 그 다음날 새벽기도 인도했어. 우리 권사님도 시술 끝나고 퇴원하시잖아. 수요일날 성탄 감사예배 오셔야 돼. 그렇잖아. 나도 저녁 성경 통독하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기도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에요. 그리고 권영만 장로님이 많이 좋아하셨다고 주보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름을 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박명남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선교를 할 때에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우신 줄 믿습니다. 내년도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선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의 십자가, 예배의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예물과 함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예배가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명남 권사님 이제 시술을 한다고 합니다. 시술 끝나고 성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마지막 시험을 이기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전도하는, 말씀을 읽는,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